일토소명 묵상 사도행전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믿음의 용기.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영국에서 귀족을 비롯한 수많은 고위층 인물을 초청한 전도 집회에서 설교했을 때의 일입니다. 무디는 성경 본문인 누가복음 4장 27절을 읽으려고 일어섰는데 엘리사라는 발음이 되지 않아 몇 번이고 더듬거릴 뿐 끝내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성경을 덮고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더듬거리는 혀를 사용하시어 이 사람들을 위해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그날 그 전도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날의 설교만큼 영혼을 뒤흔드는 무디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체장애인 치유 이적 후에 복음 메시지를 전한 베드로에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왔고 사도들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 등 유대교 당국자들이 모여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애인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한다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증거했습니다. 평생 지체 장애인이어서 일어나 본 적이 없던 사람을 고치신 예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당국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줄 알았는데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에 지체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나아서 사도들과 함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사도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습니다. 40년 이상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았으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보았기에 제자들을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음을 안 당국자들은 그저 거듭 위협하며 놓아줄 뿐이었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은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의 어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느꼈던 심정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 안 하니? 너희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니? 우리는 반드시 본대로 증거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고 똑똑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크리스천들에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할 때 어떤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 순교적 결단을 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세상의 비난에 자신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회복된 장애인과 같은 명백한 증거를 마련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위협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